10월 15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사탄의 참소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참소하는 것을 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바로 참소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소하는 일이 마치 사탄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오늘도 참소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사탄은 두 눈에 불을 켜고 오늘도 참소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진 바울이 또 한 번 고발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이 고발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 지식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상황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은 이 재판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변도 좋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에서 변호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만큼 특별하게 여겨진 직업이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회 안에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안에서도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잠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 바울의 사명을 직접 전달해 준 사람의 이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과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이런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을 수식해 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한 사람의 이름인 더둘로는 어떨까요? 더둘로의 직업이 변호사였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변호사로서 법률 지식으로 변호를 했다기보다 없는 말을 만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며서 변호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과 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자, 이 말씀은 바울을 고발했던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이죠. 유대인을 소욕게 하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고발 이유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둘로는 말 잘하는 특기를 사용해서 거짓말쟁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한 더둘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둘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로 마귀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더둘로 역시 자기 이름의 뜻처럼
거짓말로 바울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분명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바울을 참소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참소합니다. 거짓으로 일관해서 모욕하고 또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참소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있어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순간 사탄의 참소가 사실이 돼버리고 거짓말조차도 나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더둘로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미 자신을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도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사건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거짓을 늘어놓고 있는 더둘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말을 들으며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둘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총독의 지시대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서 기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분 좋게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온갖 거짓말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더둘로를 보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빴지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말로 참소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참소를 삶 가운데서 늘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저희들을 참소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참소가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탄의 보기에 내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보기에 우리는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참소가 있어도 무너지지 마시고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실을 초월하고 고난을 초월한 고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참소 가운데서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사탄의 참소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사탄의 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꾸며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탄의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이 사탄의 참소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